말씀의 제목은 텅빔,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 룻기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약간 네, 제가 약간 낯을 가려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환호를 해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월수예배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렀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함께 7월의 주제인 은혜를 또 가지고 처음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항상 좀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고 또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저도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어떤 일상들을 나누다가 이 성도님이 주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먹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저에게 한 그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태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태문이 열렸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리지 않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저도 이제 주변에 알릴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저도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이 되었죠. 어느 정도 이제 다 마음을 추스리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고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 자매의 음성에 한동안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어쨌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기도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저밀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참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들었을 때는 막 하나님에 대한 또 질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섰어요. 왜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텅 빈 공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되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자매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목양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죠. 들을 때마다 어떠신가요? 탄식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걸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가정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탄식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제가 이제 목양기도도 같이 하게 되면 막 성도님들이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왜 풍요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텅 비어버려? 아니, 텅 빔을 넘어서 진짜 어떤 지하의 땅끝까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는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의 어떤 정의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언약적인 충성임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는 그 이상을 넘어 남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배려이고 사랑이다 라는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조직신학적이에요.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사랑과 배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첫 시작을 문을 열면서 룻기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은 사사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나옵니다. 이 오늘 6절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제 엘리멜렉, 에베라스의 가정인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에브랏이라는 말이 풍요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집, 떡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풍요로움, 풍성함, 빵집, 풍요로워할 빵집에 흉년이 왔다. 그 가정 안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엇일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베들레헴에 있지, 빵집에 있지 못하고 이방 모압 땅으로 떠나는 한 가정의 모습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빵집인데 하나님의 빵집이 비어버렸다, 텅 비어버렸다. 이런 상황이 도대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텅 비어버렸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질문 속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예라는 게 현실 속으로 펼쳐질까 봐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라는 그런 현실, 시련,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의 이제 땅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이 룻기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고 정말 하나님의 왕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들레헴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왔는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근데 엘리멜렉의 이 아내는 또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환희,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시대의 아들을 낳으면 최고였어요. 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가정. 이게
이 가정의 모습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기근을 피해 간 어쨌든 살아보고자 좀 더 나아보고자 한 땅에서 아버지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의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나오미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사회적인 지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듯이 과부로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죠. 겨우겨우 남편의 죽음을 겨우겨우 사귀면서 그 힘든 순간을 버티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또 펼쳐지죠.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련이란 두 아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삶의 소망이 되었던 그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나서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 두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게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가정의 형편이 펼쳐지는데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쁨과 환희,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변에서 만약에 그때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면 나오미는 아마 이런 주변의 형편, 이런 막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펼쳐질 수 있었겠죠.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자식 없는 어미로, 남편과 자식이라는 안정성도 모두 사라진 불안전만이 남은 가정의 형편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현실 속으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유산을 하게 되면서 그 이상을 넘어서요,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과 자녀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누가 있으십니까? 목회자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떠한 지표를 알려주기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1장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헷세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텅 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적으로 이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참 고독함, 외로움, 비참함, 희망 없음, 이러한 단어들만 되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소망의 자그마한 빗줄기가 그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 두 며느리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그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그분께 돌아가야겠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 말을 볼 수 있다시피 나오미가 깨달았다. 그 이상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발길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잘못 선택한 겁니다.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결국 이방 땅,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나오미는 어찌 보면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어떤 후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로 계속 점철된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출발하는 거예요. 가자. 돌봐주시는 그분께로 가자.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 나의 인생에 비출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 빛이 있고 말씀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찾는 방법은 늘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출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순간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청소년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때마다 저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 순간,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정말 비참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참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때 저를 버텼던,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큐티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예배자 학교를 막 듣고 막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저도 그때 보면 제가 무슨 다중인격자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그래도 예배 안 드려가면 제가 왠지 하나님 심판받을 것 같아가지고, 모태신앙이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그 큐티하고 막 원망,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무능력하신 분이야 막 이렇게 쓰면서, 큐티책 보면 그때 막 다 불태워버려야 돼,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그 하나님의 예배 현장 속에 있으셔야 되고, 깨달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나오미처럼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달라붙으셔야 돼요. 이제 유다 땅으로 가는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보여요. 오르바와 룻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래. 이 두 며느리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자기들 고향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도 소망이, 희망이, 기쁨이 사라진 나를 따라와 봐야 이 두 여인도, 며느리들도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떠나라. 나를 떠나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요, 그래도 나오미가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오미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자꾸 얘네들이래요?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책임져 주지 못할 건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인 너희들한테 어떤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떠나라. 너희들이 오는 게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하니 이제 오르반은 2번 정도 이렇게 권하기 때문에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참 많이 울면서 이제 나오미와의 이별을 해요. 근데 룻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붙여찼더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같이 갈 것입니다. 근데 이 붙여찼더라, 좀 뭔가 이 단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이것은 접착제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붙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 더 이상 나를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더 달라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룻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잘 기억하세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곳에 와서 사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왔더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겼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고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룻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요, 사실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붙잡는다기보다는 그 가정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다시는 이 모압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을 이 룻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 가정 안에서 내가 10여 년을 살면서 경험했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알았고 믿었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16절 17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2006년도에 신대원에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와닿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룻을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일이가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좀 더 와닿죠. 제가 2006년도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룻기가 다시 느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룻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더 달라붙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시면 안 돼요.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방 땅에서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텅 비고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러한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더 달라붙으셔야 돼요. 그냥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접착체로 붙어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붙어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가 들어갑니다. 나오미가 딱 왔는데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저 나오미 아니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 아니야? 그때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엘리멜렉은 말론과 기료는 어디 있지? 막 이런 수군거림이 나오미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였습니다. 저는 풍족하게 나갔죠. 근데 지금 저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저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라라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저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온 것이십니다. 나오미는 정말 이 장면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한 것일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었던 선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의 괴로운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22절에 주목을 해야 돼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족함을 의미해요. 지금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단서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잘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간순간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만 다스리느라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총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보리 추수 시작할 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단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텅 비어 있다면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텅 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텅 빈이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믿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역전의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룻기 1장을 마치고 이제 한번 4장으로 가보면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룻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지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뒤에 왜 하나님은 룻기라는 이방 여인을 성경의 권위로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길을 갑자기 두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룻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구원 역사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펼쳐지는 것이 구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역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전능한 분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물며 이 여인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자라는 부분이 숫자에 세워지지 않을 만큼 남자가 중요시 시대되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넘어 이방 여인,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에요. 룻이 낳았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이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의 태에서 오벳이 나왔다. 근데 오벳의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탄생한다. 다윗은 어떠한 탄생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방 여인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함으로 인해서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룻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텅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텅 비어 있다면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 기쁨을 만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곳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지갑에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뭔가 통장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안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텅 빔이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텅 빈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텅 빈 곳간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고 소망 없고 나는 너무 비참하고 나는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가운데서도 반전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텅 빈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꼭 더 달라붙어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